11월 말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준비와 동시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금년도가 아직도 한 달 이상이나 남아있는데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게 될 때 보통 1년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 3월에 끝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달력은 이 세상의 달력, 이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달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강절 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강절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아니면 12월 첫 번째 주일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음 주일 11월 29일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음 주에 대강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적어도 기독교의 칼렌다 달력에 의하면 금주가 오늘이 바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시간의 기준보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시간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을 말하게 될 때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라고 하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AD라고 하는 것은 이건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역사라면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영어로 말하면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원전, 기원후로 나타나서 BC, AD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야말로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의 처음임과 동시에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오셨는지요? 금년도는 정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냥 매 때마다, 특별히 금년은 3월 달부터 거의 매 때마다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끊임이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하다가 이 시간 다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그러한 정도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의미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후회 없는 삶,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그냥 날마다 후회만 하는, 후회 덩어리만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끝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11월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이나 저나 물론 아직 젊은 분들 가운데는 난 앞으로 50년, 100년이 남아있을 거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 50년, 1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경험,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마지막 때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서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 아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기록할 때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도 거의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편지, 그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또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시점에서 먼저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인생의 길,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자기의 주어진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굳건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요, 바울의 과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결같이 달려왔던 신앙과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과 도움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참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정말 가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참 힘든 거,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불평불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감사가 무엇보다도 지혜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움과 함께 달려온 생애를 회상했던 이 바울은요, 이제 앞을 바라봐요.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앞을 바라봐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이 아닌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죠. 이제 후로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미래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거의 마무리가 가까워 왔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모습은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머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앞을 내다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희망과 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만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나안 땅까지의,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길은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차가 있어가지고 금방 가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이제 에집토라고 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인데, 그런데 이게 40년이나 걸렸어요. 이것도 사실 기적이죠. 어떻게 일주일 갈 거를 갖다가 40년 걸려서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뒤에도요, 아이고 옛날에 애굽이 더 좋았는데, 거기는 그래도 고기들 먹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편했는데, 자고 싶을 때 얼마든지 잤는데, 그러니까 툭 하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호수아와 칼렙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불평, 불만, 원망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걸 믿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그냥 자꾸 과거 생각만 하고 이 코로나 생각만 하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위대한 게 뭐냐? 앞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갔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을 향해서, 옆도 안 봤어요. 앞을 향해서 전진 나아가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앞을 바라봐야 하고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에게 주어진 일, 좀 전문적으로 여기 용어로 말한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십계명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탁을 데모데에게 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는 얘기를 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이제 가죽 종이에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이 가죽 종이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재정립해야 되겠다.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인물의 이름이 나와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들 모두는요 바울의 생애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쪽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상처와 그리고 실망을 준 사람조차도 용서하면서 다른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나에게 막 못된 것 많이 했어요. 나를 버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평생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사람과의 어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렇게 사람하고 그렇게 티격태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언제 가서 이 후회를 하느냐면 맨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는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아이, 잘 보낼 걸.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잘 안 되나 봐요. 마지막 때 가서는 또 그거를 이제 하게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바로 잘 정립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것을 그대로 더 이상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왕이면 화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강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4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교회력으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후회 없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새해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금년도 감사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11월의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사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자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서리를 앓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종식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계 또한 이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떠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는 어머님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혜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 3연휴로 인해서 또한 출타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오며 또한 무사히 다시 교회로 또한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즐거로 동다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